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상하 좌우 4분 이상 한번 인사를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왜 인사를 하냐면요. 전에 지금은 안 계시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왜 나보고 인사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보고도 인사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예 예배 말씀하기 전에 인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후부터 서로 인사 안 하더라도 인사했으니까 2번 인사 안 하는 걸로. 예. 세례할 때도 한 번 세례 받았으면 되는데 어디 가면 또 세례 다시 받으라는 데가 있어요. 예. 우리는 그걸 좀 안 좋은 말로 재세례라고 그래요. 재세례파. 그래서 인사도 한 번 했으면 됐지. 저는 어떤 때 인사를요 1년치를 1월 달에 첫 주에 다 해버리고 그 다음부터 인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인사 계속 하고 싶으신가 봐요. 인사하셔도 돼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격려 안 한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왜냐면 격려를 하다 보면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쫄병은 제가 군대에서 쫄병 생활 해봤는데 하루에 한 40번 정도 격려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고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이거 참 안 좋은 얘기인데 볼 때마다 격려하라는 거예요. 정말 무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는. 근데 여튼간에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나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인정해달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인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있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시면 힘듭니다. 좀 제 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관종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관종? 그게 뭐냐 그랬더니 좀 욕인 같긴 한데 관심 받고 싶어하는 종자랍니다. 혹시 한번 디스하는 말로 한번 해볼까요? 혹시 당신 관종 아닙니까? 하고 옆에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당신 관종 아닙니까?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진짜 아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SNS에 글 올리고 뭐 덕담 올리고 이게 보니까 내 자신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유난히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좀 조심하는 것도 좋은데 잘 안 되긴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면 이제 더 큰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오늘이 종려 주일이라고 그러고요.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종려 주간과 종려 주일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력을 이야기할 때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뭐 성공회에서는 이걸 잘 지키는데 개신교는 이 교회력을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력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카톨릭에서 쓰던 걸 왜 자꾸 개신교회에서 교회력을 들춰내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명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듯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도 그때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는 고난 주간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하니까 갑자기 또 이거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럽죠. 부활절 헌금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생각을 하셔야지 마지못해서 또 이게 직분자가 돼서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정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사람은 목사인 저입니다. 저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교회를 안 가면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처음부터 설교가 이제 안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오고 싶은 만큼 저도 때로는 교회를 안 오고 싶습니다. 근데도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 가기 싫지 않습니까? 늘 가고 싶어서 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학교를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가면 이게 일이 복잡해집니다. 중고등학생 같으면 부모님한테 전화 옵니다. 그 애가 학교를 안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결석기를 내지 않는 이상, 그죠? 뭐 직장은 아닙니까? 직장이라서 날마다 그 아침이면 막 너무나 신이 나서
정말 직장 가고 싶어서 가는 직장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직장에서 월요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저녁 때부터 슬슬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월요일날 출근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직장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 말 안 듣는, 무슨 말만 하면 대드는 부하 직원, 자기를 늘 경쟁자로 가스라이팅하는 동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월급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그 열정과 열심을 내면 참 좋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취미로 좋아서 했던 일도 나중에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일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 취미가 아닌 겁니다. 일이 돼버립니다. 참고로 제가 사진을 좋아해서 대학 1학년 때부터 사진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그 필름, 비싼 필름을 사서 인화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싫은 거예요. 사진이 이제 보고 싶지도 않고 카메라는 저쪽에 있어서 몇 년 안 썼더니 그 속 부품이 일부 녹이 슬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저런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은 안 그러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하시다 보면 좀 이렇게 방학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입학식은 있는데 새신자 환영은 있는데 방학이 없고요. 더 심한 거는 졸업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니는 겁니다. 꾸준히. 그래서 이 신앙생활,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서 별별 일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온갖 그 안 좋은 일, 좋은 일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교회를 출석한다는 거 정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봤더니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가장 큰 원인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1등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담임 목사 기자는 좀 조심해야겠구나.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저는 늘 강대상에서 바른 말만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서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주일날 오면 왜 말씀대로 안 살았냐고 또 막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 그 얘기를 듣는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난주 안 나오면 또 왜 안 나왔냐고 자꾸 묻지 않습니까? 안 물으면 안 됩니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좀 세게 얘기할까요? 지난주 교회 안 나오신 거 저 다 이해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신 거 이해합니다. 이런 인사까지 다 있나 그러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제가 교회를 안 나오면 저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가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부교육자도 아닌데 안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가 몸이 안 좋으냐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좀 치료를 받을 일이 있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제 작은 아버님 숙부께서 목사님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얼마나 정말 대단하셨냐면 그 주일날 되면 그 병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교회로 오시는 분입니다. 냉겔 수액병을 옆에 세워놓고 그 바늘 꽂힌 상태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죠?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면 더 좋은데 본인이 이렇게 강박증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책임감이 그 당시에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맞는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담임 목회자가 저래버리면 성도들은 거의 죽음입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저도 가끔 빠져보려고 하는데 빠져보질 못하고 지난 2024년에 개근을 했습니다. 52주. 박수도 안 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몇 번 빠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빠지고 개근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개근한 것 같고 대단한 거라고 설교 시간에 박수까지 하라고 하는 거 보면 또 한편 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 무능력하지 않습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갖고 부르는 데도 없어갖고 매주 안 빠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는 사실 좀,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한 4주 중에 한 주 정도는 외부 목사님 모셔다가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별로 잘하지도 못한 설교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택배하듯이 또 유튜브까지 돌렸는데, 대신 제가 설교를 짧게 하지 않습니까? 짧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종려주일이라는 의미는, 이 종려나무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이제 표기해서 그렇지 그 야자나무입니다. 그 야자나무의 한 일종인데, 야자나무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추야자 아시죠? 제가 한번 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야자나무의 일종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나무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대추야자나무,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는 호산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요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에 잘 나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다른 사복음서하고는 다른 게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기사와 표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유난히 요한은 좀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삼복음서 그냥 하나 읽으시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 출생 비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한 게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근데 어디다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12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과정이 19장에서 끝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8장을 할애합니다. 일주일의 기록을 8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에 대한 관심이 다른 제자들보다 유난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 아내가 오늘 아침도 그러더라고요. 당신 설교는 이렇게 막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 강의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사실은 표현이. 우리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고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당신은 여전히 이제 가리키는 게 강의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15년 전보다 많이 나아진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과입니다. 8장씩이나 기록을 했다는 건요, 요한복음의 거의 3분의 1을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2장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한 여인이, 그죠? 한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깨가지고 붓는 사건이 나타났죠. 마리아라고 하는 그 나사로의 집에 그 3남매가 살았지 않습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자기가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 안 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향유 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게 일반 월급 받는 사람 연봉입니다. 제가 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한 사람에서 쏟아 부었다? 그건 다 그냥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벙 뜨죠. 야, 저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는 돈을 저걸 그냥 허비했냐,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집을 하나 팔아갖고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미쳤나 보다고, 자기는 전세 살면서 교회 집을 한 채 했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좀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 좋은데, 당나귀입니다. 어린 당나귀고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일해보지 않은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좀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흔들까요? 야, 정말 호산나라고 하고 얘기하는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왕이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 조심해야 되는 언어입니다. 이미 거기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있고, 그곳은 가이사라, 그러니까 황제의 땅인 겁니다. 식민지입니다. 거기서 왕 호산나 하는 건요, 반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게 이미 그 정도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당나귀가 앞에 가는 것을 웃도리를 상의를 벗어서 깔아놓은 건 뭐냐면,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니까 이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헤롯 왕도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총독도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한 겁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손들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주일 상간으로 그냥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바뀌게 됩니다.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죽이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호산나고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이제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 고난주간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것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분위기를 봐서는. 왜냐? 나를 따라오면 너는 이제 국무총리, 무슨 장관, 이게 쫙 자리가 깔아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줄을 놓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내가 밀었던 예수, 요즘 정치적인 메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미랄이 누구냐? 예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도 그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를 위하여 가장 큰 일이 뭐냐?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기의 목숨만큼 이 세상에 큰 건 없습니다. 귀중한 건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흉기를 들여대면서 당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면 장롱에 이제 골드바가 있습니다. 1kg짜리가 한 30개 있습니다. 그걸 알고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죽여라, 나 죽여라. 죽으면 죽었지 있는 거 못 내놓는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안 그럽니다. 저 장롱 여러분 골드바 30개가 있는데 다 가져가라고. 그리고 내 목숨은 살려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는데 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큰 트렁크에다가 골드바 30개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30kg이죠? 남자들은 들을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 정도면. 근데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당신들 가지고 있는 거 몸만 놔두고 입은 옷만 빼놓고 있는 거 다 바다에 버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전 재산, 저 골드바 30kg이 있는데 저걸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순간 잠깐 고민을 하겠죠. 그러지 말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저 80kg짜리 한 사람을 바닷속에 던지고 저 30kg 금을 챙길까? 이런 생각도 들겠죠. 여러분들은 설교를 하면 전혀 감흥이 없어서 정말 생각해 보시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생 살면서 그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히 생각합니다. 저 골드바 30kg 벌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100개
1000개의 골드바를 만들 수도 있고 1000개도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죠?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목숨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좀 잘 생각해 보시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거고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보통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 감옥에 넣으려고 하죠. 그리고 권력과 어떤 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가끔 생각하는 게 TV를 좀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 정치 관련된 그 TV는 청소년 유해 방송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면 안 좋습니다. 이 초등학생보다 다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른들이 뭘 안 지켜요? 법을 안 지켜요. 어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초등학교 상식으로도 안 통하는 말을 그 좀 세상 말로 공부 좀 잘했다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저명하다고 인정받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 보겠지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전혀 교육상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채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기독교인들이 한몫을 또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이건 아닙니다. 누구 하나 내가 죽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내가 죽겠다, 내가 포기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재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독재자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와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가장 적임자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은 항상 독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저더라고요. 담임 목사 아닙니까? 거의 독재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갖다 들여대면서 막 여러분들한테 막 푸시할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이 사고가 납니다. 법도 잘못 적용시키면 법은 법인데 그 법이 사람을 죽이거나 희망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변 환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세상을 보실 때 그 세상에 그 주변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변 지식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방면에 많은 상식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그냥 법만 들여다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영수만 하면 사고 납니다. 저는 그 얘기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세상은 의외로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학교 교과목에 다루지 않는 그런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얼마나 더 넓으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한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MT를 갔는데 제가 그 전주에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수업 한 번, 두 번 빠지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 MT 안 오는 학생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배우는 게 더 많으니까 나가서 좀 배우라고. 우리가 이 성경책, 불멸의 성경책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을 아주 기본적인 뼈대를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은요 더 큰 성경책입니다. 믿으시나요? 더 큰 성경책입니다. 바깥 세상을 모르고 이것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100분의 1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문서화된 성경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러고 세상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창조주의 마음을 알고 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와 교제하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그걸 특별 은혜라 그러죠. 그리고 자연, 여러분들 직장과 학교나 가정에서
교제하고 하는 일들은 뭐예요? 일반 은총, 일반 은혜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죠? 특별 은총과 특별 은혜, 특별 계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쪽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이 있었습니다. 후기에 가서 양반이라는 것이 욕이 됐지만 사실 원래 양반은요, 품위가 있고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이 양반입니다. 동반과 서반을 갖춘 사람입니다. 문과 무를 갖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양반입니다. 양쪽의 반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만 있으면 반열이 한쪽만 있는 겁니다. 동반 아니면 서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다 갖췄으면 좋겠어요. 겸비해야 됩니다. 한쪽만 알면 그 한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그들은 반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쪽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이 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보수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요,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울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지만 또한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법칙적인 이해를 갖추어야 되지, 그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가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욕 좀 하게, 꼴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아프니까 어디 가냐? 대학병원 가서 수술 받더라고요. 대학병원은 뭡니까? 일반 은혜와 일반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전문가인 전문의와 간호사와 약사가 그리고 의료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시합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 분야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갖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는데. 저도 이렇게 서 있는 건요, 암 걸렸지 않습니까? 몇 번 수술 받았는데 그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좀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속 좁은 인간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것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 다 그쪽이에요. 그러지 말고 좀 세상을 좀 넓게 보시라고, 크게 보시라고. 제발 하나님을 이 좁은 교회 공간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여기는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는 가족들, 이런 가족들과 잘 지내시는 게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이 가끔 이런 걸 해요. 저도 좀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본인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 다니는 가족이 은근히 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섞고 싫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왜냐?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미워하는 순간 그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긍휼히 보는 사랑의 눈빛으로 가지고 있어서 선교를 해야지, 그게 안 되면 못 하십니다. 내가 무슬림한테 선교하고 싶다, 그럼 무슬림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무슬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 풍습을 잘 존중해주고 잘 이렇게 섬기고 돌봐주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겁니다. 역시 기독교가 우리 무슬림들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치면 우리는 못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으면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뭐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데 거의 뭐 조폭이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부터도 안 합니다. 왜? 말씀을 내재화시켜서, 그죠? 소화시켜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질머리부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부터라도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떴더니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성질 머리 죽이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보면 성질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에너지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성질머리가 문제인 거예요. 스테반 돌로 쳐 죽일 때 옆에 있지 않습니까? 급진적인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전도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너네들은 이제 끝났다. 예루살렘에서 사두개파 성전을 지키는 저 대제사장과 거기서 빨판 꽂고 있는 그 인간들, 헤롯, 그리고 저 빌라도 총독 끝났다. 우리가 들어가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날 살리시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이 그 기간입니다. 이번 주일날 이 부활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한 사람이 부활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살아있는 사람 부활하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절의 전제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안 되면 부활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죠?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죽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안 죽어서 어떻게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엘리야처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올라가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건 반칙입니다. 예수님 빼놓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나중에 세례 요한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영성을 갖고 결국 목 잘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만만하게 하고 살고 싶은데 잘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떠오고 싶은 게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윤철정 목사가 죽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멘하지 마세요. 제가 죽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공부하러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삽니다. 했더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쪽이 좋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욕심을 내려야 돼요. 사실은요. 자기의 목회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또 세상을 향해 죽어야 되는데 교회가 살겠다고 아우성칠 때마다 교회는 망가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이걸 잘못되게 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저처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불량품은 다 어디서 나와요? 신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아멘 하시는데 신학교 문 닫게 생겼어요. 그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돌아가셨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한번 들었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길어졌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타락했습니까? 했더니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 목사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했더니 신학교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학교가 타락했습니까? 했더니 신학교의 교수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아주 진짜 닭살 돋더라고요. 소름 쫙 끼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잘못하면 이게 본인만 구원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가 다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면 만날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멘 안 하세요? 지옥 가면 만나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지옥 왔다고 저한테 안 하겠습니까? 저 윤철종 목사 때문에 내가 지옥 왔다는 거예요. 가끔 뭐 잘 안 되면 누구 탓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내다바이 당했다, 뭐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그러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지옥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반대로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천국에 왔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천국 가서 상급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어느 쪽을 좋아하시냐고요. 당연히 천국 갔을 때 그래도 윤철중 목사 덕분에 교회는 작았지만 그래도 잘 인도해 주셔서 천국까지 오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저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저도 가끔은 아리까리합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길 잘못 드시면 엉뚱한 데 가 있거나 나중에 늦게 알고 돌아오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왜 당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왜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외쳤는데 번지수를 잘못 잡았는지.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대로 인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고난주간에서 유난히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참고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장 기록을 많이 한 성경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 보고 있었습니다. 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걸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마태, 마가, 누가가 안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상세히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